오늘 설날 아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선물이 되리라. 그 의결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네, 저는 중등부의 김하민 전도사라고 합니다. 고등부 친구들은 모를 거니까요. 오늘 설날이고 뭐 조금 제가 혼자 하죠. 혼자 원래는 안 하는데 설날이라서 제가 혼자 북치고 장북치고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 중등부는 제목 보면 알 거고, 고등부 이번 달에 뭐 하고 있어요? 목사님께서 말씀의 주제를 헌금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죠. 헌금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예배 그 형식, 예배 과정 중에 옛날 제사에 이제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과정 중에 표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헌금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이 헌금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헌금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고 예배를 드려보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헌금은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뭘까요? 11조입니다. 11조. 오늘 말씀은 11조에 관한 것이고, 고등부 여러분들 알겠지만 바로 우리가 드리는 11조가 과연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 말씀 때문이죠. PPT를 안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만들어서 다음 주도 계속 써야 될 것 같아요. PPT를.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 11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11조 왜 내요? 11조 낸 사람, 아까 빨간 봉투 헌금함에 넣는 거 본 것 같은데 11조 내는 사람, 솔직하게 내가 부모님께 용돈을 받았다, 혹은 설날에 용돈을 받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일로 나에게 수입이 들어온다, 그러면 11조 내는 사람. 도진아, 하늘이는 내는 니는 안 되나? 야, 이거 듣질 사람 아닌가 보네. 자, 11조는 내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사항들로 인해서 뭐 11조를 내기 싫을 때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11조를 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록되어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왜 11조를 내야 하는지, 11조는 누구의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1조는 누구의 것이고 왜, 도대체 우리가 왜 내야 되는 건가? 굳이 내 돈의 10분의 1을 왜 떼가는 건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도 오늘 무슨 날이에요? 설날입니다. 설날. 혹시 오늘 예배 마치고 친척 댁, 할머니 댁 혹은 큰 집으로 가는 사람, 혹은 우리 집이 큰 집이어서 우리 집으로 온다. 처참하네요. 설날이다. 자,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도 그랬는데 여러분들 설날을 왜 기다려요? 할머니, 할아버지 봐서 좋은 사람. 나 설날 명절 할아버지, 할머니 봐서 좋다. 친척들 봐서 좋다. 솔직히 야, 너 거짓말 하지 마라, 너희 둘이. 솔직히 여러분들 명절을 뭐가 기다려줘요? 세뱃돈이죠. 맞아요. 저도 비록 결혼을 하고 이제 뭐 어른들 사이에서 결혼해서 어른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런 인식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어제 할머니가 친가 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면서 나름 기대한 거는 그거는 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갔는데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날은 모두가 뭘 기대하느냐? 할머니 만나는 게 아니라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용돈을 기대합니다. 과연 이분들이 할머니가 나에게 얼마를 주실지 혹은 뭐 삼촌, 숙모, 친척들이 몇 분이나 오셔서 내 주머니를 얼마나 두둑하게 만들어 주실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정들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제가 그래도 저희 가족 중에서는 이제 위에서부터 친척들 이제 동생들 사촌들 중에서는 서열이 나이로 한 두 번째까지 있었어요. 위에 누나 한 명, 두 명 정도만 있고 제가 그래도 동생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느리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용돈을 받을 때 보면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 공평하게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조금 이 서열대로 계급별로 좀 돈의 액수를 좀 다르게 주셨어요. 그래서 보면 저랑 제 사촌 누나라고 칩시다. 돈을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저는 뭐 한 5,000원 받고 누나는 보면 10,000원 받아서 이렇게 슈퍼 가서 용돈 받은 걸로 뭐 사 먹자 그러면 누나 주머니는 초록색 있고 제 주머니는 살짝 누런색 돈이 있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할아버지가 용돈을 저랑 누나랑 물론 제 동생들도 제 밑에 있는 동생들도 저랑 누나가 받은 용돈의 액수를 보면 비교하면 당연히 적었겠죠. 그런데 이 용돈의 액수가 다르다고 여러분들 용돈을 주신 분에게 가서 클레임 걸 수 있어요? 아니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아니 똑같은 손자고 똑같이 살아가시면 똑같이 주셔야지 왜 뭐 나이가 한 살 뭐 제가 뭐 늦게 태어나고 싶어서 늦게 태어났습니까? 돈 똑같이 주십시오. 번호가시고 다 똑같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없죠? 왜요? 왜 그래요? 그렇죠.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 용돈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내가 돈을 적게 받아서 내 기분이 슬프고 누나 기분은 활짝하고 이렇게 활짝 웃어서 행복할지라도 컴플레인을 걸 수가 없어요. 왜냐? 용돈은 내 돈이 아니거든. 할머니가, 친척이, 아빠가, 삼촌이, 숙모가 나를 사랑하고 오랜만에 봐서 반가운 마음으로 그냥 자신의 것을 나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거든. 나는 받을 뿐이거든. 그래서 용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도 그렇죠. 부모님이 뭐 당연히 용돈 주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해서 내 아들들이 딸들이 어디 가서 세상에서 누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못 하고 사는 게 슬프니까 사랑하는 마음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돈의 액수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들, 부모님의 재산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타고 다니시는 차,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게 될 차, 그리고 안 왔다. 강남에 건물이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들,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여러분들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집, 여러분들 명의로 건물 있어요? 건물 있으면 나 방 하나만 좀 주라. 그래서 좀 쉬게. 그리고 여러분들 차 있어요? 차? 뭐 운전면허도 없겠지만 차 있어? 뭐라고? 토이카? RC카? RC카 타고 포항에 와. 내 집에 와. 맛있는 거 살 테니까. 자, 뭐 토이카 그래 좋아요. 뭐 장난감 차 있더라도 그 여러분들 돈으로 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벌어서 산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당연스럽게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다 주신 거예요. 다 뭘 좋아할지 몰라서 그냥 계속 막 이렇게 이상한 말 때려 박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야 이거 가져가라. 이거 줄게. 너희 아들, 딸 내가 열어줄게. 너희 가족에 아들, 딸 생기게 해줄게. 이러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들, 딸들을 아직 주시고 계시지 않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것, 여러분들의 집, 차, 핸드폰, 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죠. 이거를 다 그냥 주셔놓고 10%만 떼서 다 해요. 10% 주고 다 주는 건 오케이, 그래 다 줄게. 근데 10%만 떼서 줘라. 네 가진 거 10분의 1만 나한테 떼서 줘라.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가 전도사님이고 목사였기 때문에 이 말이 살짝 조금 너무 얌체 같았어요. 얌체. 하나님이 조금 좀 생이 같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속이 좁은 사람 같아 보였어요. 왜냐? 준 걸 왜 또 뺐냐 그거예요. 아니 줄 거면 기왕 줄 거면 10% 빼고 주면 되지. 아니 나한테 10만 원 줄 거면 90만 원만 주면 되지.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해서 돈을 18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18만 원 떼고 나머지 값만 나한테 주신다고 하시면 되지. 왜 굳이 다 줘놓고 10%를 떼냐. 이게 제 어릴 때 편협한 작은 좁은 생각에서 일어난 말들이었습니다.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커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인생을 30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왜 10%를 떼시지 않고 나에게 다 주신 후에 10%를 11조를 10분의 1을 가지고 가시는가, 나에게 그 10분의 1을 요구하시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서론이 또 너무 길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11조에 대해서 조금 더 천천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 사람 누굴 것 같아요? 너무 아동스럽나? 그림이 이렇게 너무 진지한 그림이 잘 안 만들어져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유아틱한 걸로 들고 왔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브엘세바와 하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중이에요. 브엘세바에서 누구라고? 야곱 맞아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성경에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때 야곱이 어느 곳에 멈춰서게 됩니다. 어느 곳에 잠깐 머무르게 돼요.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어딜 것 같아요? 야곱인 거 알면 누굴 것 같아요? 어딜 것 같아요? 혹시 아는 사람?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중에 중간에 멈춰선 곳, 잠시 있었던 그곳, 베델입니다. 베델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중에 베델 어느 곳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게 지명이 나중에 지어지게 돼요. 베델이라는 곳을 이름을 짓는데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 이제 야곱이 자기의 잘못을 다 청산하고 형에게로 가기 위해서 이제 조용히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하란으로 가는 중에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내리고 이런 환상을 보고 갑자기 야곱이 일어나서 이 말을 해요. 서원한다 하죠. 하나님께 약속을 하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라는 말을 합니다. 즉 내가 이제 형한테 가는데 내가 이제 원래 있던 곳으로 갈 건데 나 좀 지켜주고 내가 밥 먹고 집에서 편안히 잘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만약 내가 요구한 거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 처음 나온 11조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라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실 것 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10분의 1을 반드시 떼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야곱이 가진 것, 야곱이 평안히 집에 돌아가서 살게 되는 것, 맛있는 밥 먹는 것, 형의 위협에서 살아나는 것은 야곱의 노력과 수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뭐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떼는 10분의 1은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떼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가진 100에서 10을 떼주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의 10%를 떼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것에서 내가 90%만 가져가겠다 이거 말이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내 100% 내가 가진 100%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물질의 축복들 다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내가 90%만 가지고 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90%만 내가 잠깐 내가 누리고 살겠습니다. 10%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100%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10%만 하나님께 그냥 그대로 두고 90%만 가져가서 살겠습니다 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즉 오늘 결론은 이미 이 장면에서 났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의 10%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 100%인데 내가 90%를 들고 가서 10%만 남겨놓은 거예요. 왜? 고백해야 되니까.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11조는 내가 가진 거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10%만 떨어뜨려 놓고 90%를 내가 받고 누리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궁금한 게 생기죠. 오늘 말씀을 보면 11조를 이렇게 떼라고 하는데 뭐 10분의 1을 가지고 10분의 1을 떼는데 토지의 뭐 열매와 뭐 땅과 염소들이 뭐 네가 가진 동물들 가축들이 뭐 지나갈 때 10번째는 내 거라고 하는데 뭐 이것도 제가 스스로 궁금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데 뭐 구별해서 내가 가져가면 물으면 5분의 1을 떼라고 하잖아요.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남들의 것을 도둑질하고 상해를 입히고 탐냈을 때 이스라엘의 법률에 그 값어치의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된다고 배상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게 내가 더 갖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줬던 거 하나님께 드렸던 거를 다시 되돌려서 번복해서 드린다.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에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상한 생각들을 내 생각이 개입되어서 하나님께 바쳐드렸기 때문에 배상하는 차원에서 5분의 1을 더해드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왜 한 점이 나와요? 자, 한 가지 더 있죠. 염소가 10마리가 있는데 이제 가축 동물들을 키우다가 10마리 10번째 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죠. 10번째 것에서도 되돌리면 또 둘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느냐? 되돌리지 말라고 하느냐? 우리의 생각에서는 이렇게 있습니다. 10마리가 지나가다가 내가 목자예요. 10마리 중에 10마리 오케이. 근데 10번째 가축은 비실비실해요. 10번째 가축은 하나님께 드리기 뭔가 애매하고 뭔가 죄송해. 근데 딱 보니까 두 번째에 있는 가축이 엄청 예쁘고 엄청 훌륭하고 살찌고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당연히 이 10번째 동물을 드려. 근데 내 마음에는 두 번째 동물을 드리고 싶어. 두 번째 동물을. 얘를 드리고 싶어.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야. 만약에 이 상태, 두 번째가 좋고 10번째가 비실비실한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10번째를 받으시겠다 했지만 내가 두 번째를 드리고 싶어도 10번째를 드리지 말라는 거야. 두 번째 말고 그냥 10번째 안 좋은 거라도 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받으실 때 흠없고 귀하고 성결한 그런 제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 말이랑 또 다른 말이에요. 이게 안 좋건 좋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아무리 좋아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 이거 물으지 말래. 하나님 이거 안 돼요 해서 나 이거 드릴게요 하면 하나님은 이것도 가져가시고 이것도 둘 다 가지시고 둘 다 하나님의 것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원 플러스 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그냥 귀하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신다. 인간의 생각에서는 이거 안 좋고 이게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마음, 그냥
네가 가진 것이 다 네 게 아니라 내 게 아니라 너 게 아니라 내가 준 거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10번째 그거 10분의 1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해서 나에게 줘라. 대신 그때에 고민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판단하려 들지 마라. 그냥 줘라. 그냥 무조건 고백해라 라는 말로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분의 1이 방금 말했죠. 10분의 1을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90% 빼들어 오는 거예요. 하나님 거. 90% 내가 하나님 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11조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10분의 11조는 누구의 것인가? 어차피 하나님 거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 없이 순종하면서 드리면 되는 게 11조입니다. 아까워할 수 있어요. 저도 아까워요. 한 번씩 보면. 요거 있으면 11조 안 드리면 뭐 할 수 있는데 뭐 해줄 수 있는데 뭐 좀 더 기름을 조금 더 넣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긴 하지만 바로 머리 한번 툭 치죠. 와이프가 혼내요. 희한한 소리 하지 말라고. 10분의 자 11조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답이 27장 34절에 나와 있어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예요. 이게 죄송스럽게도 우리 목사님께서 계획하시는 바와 말씀하시는 바와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서 제가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고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오면서 느낀 11조는 그런 11조예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에서 90%를 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그런 11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울 수 있어요. 진짜로. 내가 할머니한테 용돈 받은 것 그리고 내가 이래서 받는 그 수당들, 일당들 10분의 1 떼서 드리는 거 아까울 수 있어요. 아까워요. 진짜 아까워요. 근데 한 번씩 보면 이게 금액이 작으면 모르는데 커질수록 내가 많은 거를 얻을수록 10분의 1 떼서 드리는 거 아깝습니다. 힘들어요. 슬퍼요. 한 번씩 보면 마음이 찢어져요. 진짜로 통장에 10분의 1 없어지는 거 보면. 그런데 그거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벌어들였기 때문에 내 영광이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가득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게 아니라는 거.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라는 거. 하나님의 것에서 90%만 내가 가져와서 빌려 쓴다라는 것. 내 삶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조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찬 삶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평생 살아가는 우리 배옥교회 중등부와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 듣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귀한 지식을 얻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그 드림으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고 기도로 다시 한번 나는 인내 가사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인내 찬양 영원히
우리를 채우실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것임이 아님을 고백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것임을 고백하고 누리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시고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부어주시기 원하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11주에 관한 그 말씀 들었습니다. 지난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지금 나의 삶을 내가 누리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수고했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그 생각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과 내 축복이 내가 누리고 사는 것들이 내가 가진 것들이 나의 것임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림으로 지금 내 삶도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드림으로 구별하여 드림으로 거룩하심으로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형교회 중등부와 고등부 사랑하는 아이들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잘 구별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0%를 잘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늘 칭찬받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인생에서 10%를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공동체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그리고 명절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